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 문을 여는 예배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예배. 예배는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여십니다. 천국 문을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은 정말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형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정말 형통한 길을 주십니다. 형통한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천국 문을 여는, 그래서 천국의 안정감, 천국의 소망, 천국의 평강, 천국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닫고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한 번의 예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을 1000번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한 번의 예배였습니다. 한 번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부와 또 권세와 능력을,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의 예배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그가 드린 많은 예배가 있었겠지만 그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과 함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수금과 비파로, 찬송으로, 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말씀하셨죠. 예배가 그것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가 축복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예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무조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정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사울 왕의 예배입니다. 사울 왕의 예배.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어떤 그 마음이 단절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린 예배 때문에 결국 그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울의 예배, 그 절차와 때를 무시한 예배였죠.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습니다. 사울의 예배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그냥 수단이었습니다. 절차였습니다. 그 예배의 실패로 사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끊어졌습니다. 버렸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하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무의미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도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dom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재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여튼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내 마당만 밟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성전의 마당만 밟는 예배, 헛되이 경배하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 중심에 맞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문을 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천국문을 여는 예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짚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외함. 성경은 이것을 fear,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경외함이었습니다. 경외함.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그때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마음에 있는 경외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의 경외함,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ar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단어로 그렇게 두렵고 떨림,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치 십자가 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 강도가 십자가 오른편에 달려서
정말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결정, 말씀 한마디에 그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말했을까? 어떤 태도로 말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강도는 그렇게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무척 떨렸을 것입니다. 무척 떨림으로 말했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셨던 경외함은 어떤 경외함일까? 말씀 한마디로, 정말 말씀 한마디로 그의 삶의 어떤 그 승패가 갈리는 어떤 그런 말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 경외함을 말씀합니다.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어떻게 하랍니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시기 원하셨던 바로 그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경외함이 있었고 그 경외함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신 이 믿음이요,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로, 정말 그 손자 야곱에게로 이제 흘러갑니다. 이 예배의 어떤 그 예배의 이 중요한 이 보물 같은 핵심이 그 자식에게, 그 다음 자식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요, 그들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 중심에는 이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외함으로 드렸던 예배.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요,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그 예배가 나타나는가를 이제 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요, 이삭은 예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어떤 믿음을 배웠습니까? 아버지의 경외함을 통해서 예배의 어떤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순종함. 이것이 저는 이삭에게 아주 특별한 예배였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만큼 성숙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뭐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 이삭과 갔을 때 10대 아들이 믿음이 성숙해봤자 얼마나 성숙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버지와 함께 드린 예배는요, 굉장히 특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했을까요? 바로 죽기 직전까지 순종함으로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렸다, 죽기까지 순종하사, 이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오는 단어 표현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드린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였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드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어렸지만 그 10대의 힘과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예배, 10대의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예배를 강행하시는 아버지를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0세가 넘으신 아버지, 100세가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힘으로 밀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있었겠죠. 아니면 멀리 도망가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넘은 아버지, 고령의 아버지가 인도하는 예배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스스로 묶이고 스스로 단 위에 올라갑니다. 설마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아들을 강제로 힘으로 들어서 거기에 올렸을까요? 스스로 순종함으로 제단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때문에, 이 순종의 예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 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 왕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불순종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방법과 때를 자기의 필요와 시간에 맞춘 것입니다. 맞춘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예배, 자기 생각에 맞는 예배를 드려서 사울이 드린 예배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불순종의 예배, 불순종으로 실패한 예배가 된 것이죠. 바리새인 예배가 바로 그런 불순종의 예배였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과 상관없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원칙을 따라서 드린 예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의 계명을 따라 드리는 예배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어떤 예배입니까? 불순종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순종함으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 드린다 우리가 말합니다. 바로 이삭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삭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핵심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세 번째 야곱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과 순종을 더 깊이 이제 알아갔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야곱의 예배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예배 특별함은요, 저는 간절함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간절함. 오직 나를 붙드실 수 있는, 오직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죠. 그 축복 하나 받고 싶어서 완전히 정말 사단이 났죠. 미숙한 신앙이었지만 그런 간절함 하나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성숙함 때문에 야곱이 어려움을 만나죠. 형 에서의 원수가 됩니다. 결국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야곱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어서 인생의 험난한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이 더 간절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저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약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왜 맞으러 왔을까요? 환영하려고 왔을까요? 죽이려고 간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왜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서 돌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했다. 당장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 당장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갑니다. 어떻게 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것을 배운 믿음이 그 믿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반 위에서 야곱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간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약복강에 다다르죠. 그때 야곱은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재산을 먼저 약복강 건너로 보냅니다. 좀 순서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가서 한번 상황을 보고 애들과 어떤 재산은 뒤에 두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보내죠. 무슨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 봅니다. 믿음의 배수진을 친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들 아내와 이제 가족들을 아이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만약에 형이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오면 다 빼앗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하고 싶은 마음의 가능성들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에게 이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는 그런 마음, 그 간절함만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 뭐였을까요? 물론 물리적인 씨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씨름이 바로 야곱의 예배였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그것을 해결하고 할 때 여러분 그 문제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문제와 씨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죽음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예배, 야곱의 씨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환도뼈, 즉 골반뼈가 탈골될 정도로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5절입니다. 창세기 31장 25절 26절 읽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천하장사라도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야곱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야곱이 보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못 떠나십니까? 그런데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하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7절 8절입니다. 27절 그 사람이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씨름해서 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간절함의 예배의 비밀입니다. 간절함의 예배의 비밀. 야곱의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고 구하고 기도했던 야곱의 예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저에겐 하나님 한 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외함, 이삭의 순종함, 야곱의 간절함이 그 경외함 위에 순종함 위에 간절함이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의 믿음 위에 자녀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붙드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영과 진리로,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경외함, 오늘 말씀드린 순종함,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간절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강력한 반응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경외함과 순종함과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그 순간,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예배로 내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복과 형통함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중심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